예, 오늘은 그 동항봉 6조 단경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5 반야하고 금기에 대해서 같이 읽으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반야심경이 이제 반야 바라밀다 심경, 큰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는 핵심되는 가르침의 말씀, 이게 이제 반야심경인데, 오늘 반야에 대해서, 반야와 바라밀다에 대해서 얘기를 나옵니다.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반야, 15 반야입니다. 어떤 것을 반야라고 하는가? 반야는 지혜이다. 모든 때에 있어서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을 곧 반야행위라고 하느니라.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기고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곧 반야가 나거늘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으면서 나는 닦는다고 스스로 말하느니라. 우선 이렇게만 읽고 오늘 반야에 관한 어떤 얘기가 저 본문을 해능 스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반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야는 지혜라고 했는데 이 반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왜 지혜라고 하는지,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반야가 무엇인지, 왜 지혜라고 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실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실제, 부산 강의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에 대해서 진짜 있는 것, 진짜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실제란 말의 다른 이름으로 뭐냐면 진리니 또는 돈이, 여기서 그 현익이 곧잘 얘기하는 진여 자승이니, 진연이 자승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진연이 자승이니, 실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향음선사가 깨닫게 되는 동기가 된 게 그 위산영우, 그 향음선사의 스승이 위산영우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향음은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하고 일찍이 출가를 해가지고 백장스님 문화에서 아주 뭐 경률론을 읽고 뭐 모르는 게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백장선사가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고 열을 물으면 백을 말하는 어떤 그럴 만큼 경전에 관한 어떤 불법에 관한 그 모르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백장선사 밑에서 2년간 공부하다가 나와서 위산영우한테 가서, 위산영우 선사한테 가서 법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할 때에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위산영우가 얘기를 합니다. 그 향음 선사가 이렇게 와서 그 절을 하는 걸 보고는 말하기를, 너에 대한 소문은 참 자자하게 들었다. 모르는 게 없을 만큼 참 많은 어떤 그런 알고 있는데 내가 지식에 관해서는 묻지 않겠다. 대신에 이 질문에 답해보라 하고 신랑을 얘기했을 때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유명한 화두죠. 부모가 너를 낳기 이전에 너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경륜론을 꿰고 있었던 이 향음 선사가 그 질문에 콱 막힌 거죠. 밖으로부터 들어온 거 말고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에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콱 막혔었는데, 그게 화두화돼서 떠돌다가 생각을 하다가 탑을, 그러니까 그 고성의 어떤 그 탑을 청소하는 어떤 그런 일을 잠시 하는 동안에 그 마당을 쓸다가 마당에 있는 기왓장 조각을 주워서 멀리 던지다가 그 기왓장 조각이 탁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죠. 비로소 본래 면목이 뭔지를 알게 되고,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준 위산 영우를 향해서 삼배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화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의 다른 이름들이 진리니, 돈이, 진연이, 자승이니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본래 면목이라는 말도 되고 별로 면목.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고 이걸 모든 것의 근본 또는 근원이라 해도 좋고 자승이니 불승이니 온갖 이름들로 다 얘기되는 거거든요. 이런 건데 실제 진짜 있는 것 진리나 도라고 표현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또 뭐냐면 알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진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왜냐하면 이건 실제라는 건 대상이 아니니까 이건 알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실제가 있고서 우주 삼라만상 우리 감정 느낌 생각들도 다 나타나는데 모든 것의 근원인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은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나타난 찰나생 찰나면 나타난 어떤 하나의 모습을 자기라고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말하자면 그 실제는 잊어버리고 그림자에 불과한 자기를 자기라고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삶에 많은 어떤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데 하여간 이 실제라는 게 진리라는 게 도라는 게 이걸 저는 다른 말로 이제 사랑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게 실제로 있거든요. 비록 찾을 수는 없고 찾으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잊지 않는 순간이 없는 것이 뭐냐면 찾으면 찾을 수 없지만 찾을 수 없다라는 이 소리가 바로 여기서 나니까 잊지 않은 순간이 없고 오직 이것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그래서 이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냐면 우주 삼라만상 이 몸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사물로서 경험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여기 있듯이 이 대상 세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실제한다고 느끼는데 진실은 뭐냐면 이 진짜에 있는 이 실제에서부터 여기에서 우주 삼라만상이 다 찰나찰나 나타나고 생명을 거듭한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 몸을 포함해 가지고 우주 삼라만상 전체 다 몸과 마음, 감정, 느낌, 생각, 눈에 보이는 산천, 초목 그리고 또 일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이게 실제한다고 이게 실제라고 얘기고 이걸 실체로 얘기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 나타난 모든 것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있는 이 실제가 찰나생 찰나면을 해서 나타나는 그림자나 꿈 같고 환영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 나타난 현상을 실제로 여기고 진짜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건 뭐냐면 이 말하자면 그 근원이라도 없고 본래 면목에도 좋고 진연이 자신이 하는 이 진짜 있는 것이 찰나창 이렇게 나타나는 그림자와 환영과도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진짜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있지 않아요. 있지 않다는 말을 비유라 그러고 있지 않다 그러고 환영과도 금방경 32분에 곧잘 얘기하잖아요. 그죠? 일체유의법 모든 것은 꿈 같고 환 같고 거품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거품 같고 환영 같고 꿈 같은 것은 이것을 진짜 있다고 실제라고 얘기고 진짜 있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 이것은 뭐냐면 망각해 버렸다는 것이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그림자요 환영과도 같은 이걸 실제한다 그러고 진짜 있는 것은 뭐냐면 망각했기 때문에 이걸 뭐냐면 우리는 전도몽상 진짜는 잊어버리고 가짜라기보다도 있지 않는 그렇다고 없지도 않지 그죠 보이고 들리고 감각되어지고 소리가 들리고 분명히 있는 듯이 모든 것이 감각되어지니까 그래서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없지 않다 그래서 비유 혹은 비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비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꿈 같고 환 같고 그림자 같은 있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실체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여기고 진짜 있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탕이 되는 이 실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 진짜 있는 것은 망각해버리고 그래서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기는 이래서 이겼다고 해요. 우리는 전도몽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전도몽상이라 거꾸로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라 거꾸로 뒤집었던 꿈 같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이 환 같고 꿈 같은 것을 실제로 여기고 이것을 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야가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데 이것을 나라고 이 몸을
나타난 이것을 나라고 여긴 데서 이것은 그림자고 실제 하는 것은 바로 이 진연이 자신이 본래 면목이거니 하는 이것이 드러나는 거. 이것이 드러날 때에 뭐냐면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반야라고 그래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혜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견성, 자기 성품을 보는 거, 자성을 보는 거. 견성시공이요. 자기 성품을, 자성을 보는 것을 공이라고 그러고 평등시 득이라. 일체 모든 것이 다 평등한 이것을 득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반야가 뭐냐면 이 실제가 드러나는 거. 자기 본래 면목을 되찾는 거 해도 좋고 말하자면은 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걸 갖다가 말하자면 반야의 지혜가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 삼라만상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모양 없고 텅 비어 있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찰나생 찰나멸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다 하나면 이 하나가 일체 모든 것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또 뭐냐면 해능은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체 즉 일이요. 일체가 곧 하나요.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다 우리 몸을 포함해서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모든 것이 다 이 하나에서 찰나생 찰나멸이라니까 일체가 곧 하나요. 일즉 일체라. 일즉 일체라. 모든 것이 곧 하나요. 하나가 곧 모든 것이어서 그래 오고 감이 자유롭고 오고 감이 자유롭고 마음 바탕이 한자 약자로 쓰겠습니다. 무체. 마음 바탕이 막힘이 없어서 마음 바탕이 막힘이 없는 것을 이걸 뭐냐면 적시 반야라. 이걸 반야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만 더 써보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일체 모든 반야의 지혜는 뭐냐면 개 모두가 다 개종 자성이 생하고 일체 모든 반야의 지혜는 모두가 다 뭐냐면 이 자성에서 나고 이걸 뭐냐면 아까 본래 실제라고 했는데 이걸 자성이라고 그러는데 자성에서 나고 일체 모든 반야의 지혜는 자성에서 나지 부종 왜 입이라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오늘 반야에 관해서 해능스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 반야가 뭐냐? 우리의 본래 면목, 자성에도 좋고 불성에도 좋고 우리의 근본, 바탕에도 좋고 이것이라 해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세계가 내가 실제이듯이 이 바깥 세계도 실제라고 얘기지만 사실은 그건 꿈과 같고 환과 같고 왜냐하면 진짜 이 근본에서부터 찰나찰나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돼가지고 실제 하는 건 잊어버리고 있는 듯 하나 환처럼 꿈처럼 나타나는 이것을 실제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모든 나타난 것들 이걸 실제로 여기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잊지 않고 환영과 같은 것이고 이것이 있는데 깨달음이라는 거 뭐냐면 바로 이 본래 면목 아까 향음 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래 면목이 드러나고 자기 자성이 드러나는 거 견성시 공하듯이 자기 자성을 보는 것을 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뭐냐면 이 자기 자성을 본래 면목을 만날 때에 나타난 현상 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유한하고 생로병사를 겪는 또 뭐냐면 나라는 정체성 속에 수십 많이 조각조각 난 이 현상 세계 그 가운데에서 한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리 속에서 오는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겪다가 거기에서는 뭐냐면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는 어떤 진리, 돈이 어떤 답이랄까 인생 궁극적인 답이라는 걸 찾지 못하다가
우리의 본래 면목이 드러나면서 한 개인으로서 가졌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확 사라지면서 한 개인으로 수축된 인간에서 전체 우주 만물이 곧 자기 자신의 살림살이가 되는, 이렇게 변화되면서 저절로 나타나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반야는 곧 자기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것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체 지혜는, 일체 모든 반야의 지혜는 뭐냐면 자기 자身에서 나오지 밖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것처럼, 그래서 이 반야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을 때, 곧 자기 본래 면목을 되찾을 때, 이걸 뭐 도를 한다, 진리를 한다 그런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때 저절로 드러나는 게,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축소된 한 개인이었다가 전체로서의 자신으로, 자기가 전체요 이 하나임이 드러날 때는 분리되었을 때에 비롯되는 모든 어떤 무지나 무명 같은 게 다 사라지고 온전히 밝은 삶의 전체를, 이 우주 실상을 꿰뚫어냈던 지혜가 저절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공덕이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게 공덕, 자기 자성을 보는 것을 공덕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 우주 산람한 전체가 이 하나가 드러나는 것이니까 서로 다른 모양의 차별을 보면 천차만별이지만 이 하나라는 측면에서, 이 하나가 찰나성 찰면을 하는 거니까, 이 하나가 드러나는 측면에서 뭐냐면 일체 모든 차별 이대로가 그대로 절대적으로 평등한,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공덕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것을 라마나 마하리시가 아주 간략하게 딱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마나 마하리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세상은 환영이다. 세상은 환영이다. 브라만 홀로 실제한다. 이 브라만 가는 게 아까 이게 하나, 실제 또는 근본, 본래 면목해두고 자성해도 좋은데, 세상은 환영이다. 브라만 홀로 실제한다. 이 브라마는 그러니까 인도식의 표현이 하나죠, 그죠? 브라마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짧은 3단 논법 같은 요 말에 이 세 개의 실상을 다 담아놓는 라마나 마하리시 아주 기가 막힌 말인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상은 환영이다. 브라만 홀로 실제한다. 브라마는 세상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걸 그대로 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반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반야가 드러나면 이 세상의 차별성이 다 사라지고, 그렇다고 차별성을 여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 그대로 절대적으로 이 하나라는 것이 또렷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냐면 이 현상 세계는 뭐냐면 여기서 나타난, 이걸 그 라마나 마하시는 참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진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타난 환영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 그 둘이 아닌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간 그거는 이제 뭐냐면 반야라고 한다는 거죠. 그 반야를 지혜라고 한다. 지혜라고 말하는 까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소된 존재에서,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의 자기는 우주 전체 어떤 분리도 없는 오직 하나임. 그것을 할 때에 저절로 지혜가 일어나고 삶의 걸림이 없어지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사랑이, 자비심이 저절로 솟구치는 그런 측면에서 앞서 얘기했던 뭐냐면 정과 해가 하나다. 촛불이 불빛이 있을 때에 불과 열은 하나듯이, 불과 빛은 하나듯이, 아까 뭐 이런 어떤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그걸 반야라고 하거든요. 그때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반야가 뭔지, 자기의 본래 몸매이 드러나는 것을 반야라고 하는데, 깨달음이라고 그죠. 이 세계의 실상이 문득 드러나서 모든 의문들이 사라지고 무명이 사라지고, 말하자면 비로소 뭐냐면 이게 그 삶 위에 우뚝 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헤매지 않는 자유로움과 평화로움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걸 반야라고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읽으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반야라고 하는가? 116쪽입니다. 반야는 지혜이다. 모든 때에 있어서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을 곧 반야이라고 하느니라. 근데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어떤 그런 이 표현의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표현을 보면
모든 때에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 이러면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항상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생각은 이원성이고 분별인데 분별을 따라가면 온통 차별성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나다 하는 것도 생각이고 뭐냐면 이 몸 바깥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하여간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인데 그 생각을 따라가면 생각과 동일시가 되면 차별성이가 나타나고 이 진리는 숙무부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물과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도 곧 진영의 작용을 알아서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곧 이것임을 아는 모양을 따라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모양이 곧 모양이 아님을 아는 이게 이제 뭐냐면 모든 순간에 어리석지 않고 지혜를 행하는 것을 곧 반영이라 한다는 말이죠. 그러려면 항상 이게 한번 자기 자성이 한번 드러나야 되거든요. 드러나지 않으면 분별에 비롯된 분별로 인한 이 세계밖에 보이질 않아 가지고 항상 차별된 나와 너와 다르고 1인칭, 2인칭, 3인칭인 대로 거기에서는 지혜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자성이 드러나면 삶이 사뭇 이렇게 전도몽상이 다시 뒤집어지는 거니까 늘 모양을 따라 흘러가던 것이 모양 하나하나가 이것임을 알고 생멸을 보다가 생멸이 그대로 생멸 아님을 불생불멸임을 알고 나와 너라는 경계가 없고 생각이나 물질의 형상의 모든 차별이 없고 일체가 온전히 이것 하나임이 또렷이 보이기 때문에 그 알을 이름하여 말하자면 반향이라 한다는 거죠. 모든 순간순간에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을 공유하고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을 공유하고 인연에 따라서 작용하되 그 인연에 물들지 않는 것. 인연에 따라 작용한다는 것은 여기 소리 듣고 냄새 맡고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데 그게 인연에 따라 작용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뭐냐면 이 자성이 드러나기 전에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한다 이 나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착각이었고 보는 게 내가 아니고 듣는 게 내가 아니고 그냥 인연 따라 찰나생 찰나멸 모든 감각들이 모든 촉감들이 모든 어떤 형상들이 나타날 뿐이었는데 순간순간 내가 본다는 어떤 착각 속에 있었지만 말하자면은 그 반야가 이 진여가 드러나면 그 본래 면목이 드러나면 나라는 게 사라지고 이 무아 연기와 똑같은 거죠. 그냥 이는 따라 모든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 나타난 모든 것이 다 나고 이 모양 없는 이 하나가 찰나생 찰나멸 나타나는데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둘이 아닌 삶이 아주 단순해지고 명쾌해지고 분명해지고 선명해져서 또렷해져서 거기에서는 뭐냐면 더 이상 어떤 그런 생각에 끄달리는 생각에 속아서 나타난 현상들에 끌려다니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 끌려다니는 그런 모든 어떤 어리석음들이 사라지는 이게 이제 반야의 지혜고 반야의 행위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읽어볼게요.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기고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곧 반야가 난다. 이 한 생각이라고 성철 스님은 늘 번역하는데 한순간이라도 좋습니다. 한순간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져 버리고 한순간 지혜로우면 곧 반야가 난다, 생한다라는 거 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 어리석다는 건 나타난 현상 또는 것도 분별에 속아가지고 생각에 속아서 이 환영과도 같고 꿈 같은 것도 이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여기면 이 몸이 그대로 있다라고 여기고 생로병사가 있다라고 여기면 말하자면 그 모양에 끌려간 거죠. 환영이 실제가 되어버리는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 나타난 것에 끌려가 버리면 나타난 것을 비추고 있는 이 진여는 숨어버려요. 뭐냐면 그게 이제 반야가 끊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묘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화이트보드에 점을 하나 찍으면 이 큰 화이트보드는 보지 않고 점에 주목을 한다는 거죠. 뭐가 나타나면 나타난 바탕은 까먹어버리고 나타난 것에 마음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모양 따라 살아온 삶이 늘 그러니까 그 습이 너무나 지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면 이 숨어버리거든요. 이 바탕에 숨어버리고. 그런데 그 한 생각이 한순간 지혜로움에 가는 거 뭐냐면
나타난 이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모양이 그대로 모양이 아니며, 소리가 소리가 아니고, 일체 모든 것이 이 하나란, 이 하나의, 그러니까 그 찰나생 찰나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체적 일이요 일적 일체라 하는 이 진실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걸 이제 뭐냐면 한순간 지혜롭다 하는 건 항상 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항상 이 바탕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걸 지혜롭다는데, 그러니까 한순간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기고 한순간 지혜로우면 곧 반야가 나거를,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으면서 나는 닦는다라고 한다 하는 건 뭐냐면, 이 반야의 자리, 본래 면목은 알지 못한 채 깨달음을 목표로 해서, 누가? 내가 지금 이런 수행과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미래에 어느 순간에, 이게 전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극하면서도 자기는 말하자면 마음속은 항상 그렇게 둘로 나눠서 분별심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추구하면서도, 나는 수행한다, 나는 닦는다, 나는 뭐냐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걸 어리석음이라 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좋습니다. 이제 충분히 그 전체적인 뜻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17쪽입니다. 반야는 형상이 없나니 모양이 없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양을 띌 수 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반야는 지혜를 가리키는데, 지혜의 내용물이 없어요. 알의 내용물이 없어요. 그냥 암만 있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니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 참 이렇게 극적인 반전, 이렇게 반전이라 할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건데, 반야는 형상이 있느니 지혜의 성품이 바로 그것이니라. 어떤 것을 바람일을 하는가. 바람일카는 그냥 도피안이라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거, 반야 바람일다 그런 얘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서쪽 나라의 범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인도가 서쪽에 있으니까 인도 말이라는 거죠. 이는 서쪽 나라의 범음으로 바람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니라. 뜻을 알면 생리를 떠난다. 그 뜻을 아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해 겁니다.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뭐냐면 번뇌와 보리의 차이고, 지혜와 어리석음이 구분되는 찰나간의 그 차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나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착경, 경계에 집착하면, 착경, 경계에 집착하면 뭐냐면 생멸이 일어난다는 거죠. 생멸이 일어나서 이것이 뭐냐면 여수, 마치 물이 유파랑이라, 물에 물결이 있는 것과 같으니, 물에 물결이 있는 것과 같아서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난다는 거죠. 심심해 라든지 나는 또 외로워라는, 이게 올라온 게 경계잖아요. 일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경계인데, 거기에 집착하면 동일시가 되어서 외로운 내가 등장하고, 외로운 상태가 등장해서 동시에 괴로움이 등장하고, 그러면 그게 힘들어서 뭐냐면 외롭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이게 말하자면 경계에 집착하면 쫙 나타나는 거죠.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난다는 거죠. 생멸이 일어나서 일어나니 마치 물에 물결이 있는 것 같아서, 물결이 그대로 물인데, 희한한 건 물결이 일면 물결이 실제가 되고 물은 숨어버리거든.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는데, 분리가 일어나서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물에 물결이 있는 것 같으니, 이것을 뭐냐면 이게 뭐냐면 정명 이거 나오죠. 경계에 집착하면 역파랑에서 즉시, 이것을 뭐냐면 즉시 차안이라, 이것을 차안, 고통의 세계, 이 중생의 세계, 아니면 번뇌라고 한다. 그 다음 또 뭐냐면 이경, 경계에서 벗어나면 쓰진 않겠습니다. 경계에서 벗어나면 생멸이 없어서 마치 물이 언제나 통하여 흐르는 것 같나니, 이것을 피하니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하고 열반에 이르고 깨달음을 얻는 요거는 한 찰나라는 거죠.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그렇게 끌려가 버리는 거죠. 마치 그게 실제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가는데, 물길이 있는, 그래서 온갖 것에 나도 분리가 일어나서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고, 해야 할 일이 막 생기고, 돌을 닦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근데 경계에서 벗어난대. 경계에서 벗어나면 생멸이 없어서, 말하자면 물이 언제나 흐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물결이 있으면 물결이 집착하면 그것이 차안이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멸이 이렇고 뭐 고통과 괴로움이 다 생기는데 그 하나하나의 물결이 그대로 물이라는 이 진실에 눈을 뜨면 자성에서 떠나지 않으면 요게 이제 뭐냐면 차안, 차안이 피안이라는 거죠. 해탈이고 열반이고 한데 그래서 한 생각 경계에 집착하면 다시 돌아올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우리는 너무 뭐냐면 뭐 지혜와 어리석음을 무슨 어떤 상태로 고정된 어떤 무엇으로 생각을 하거나 돌을 많이 닦으면 계속 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과는 어떤 동떨어진 어떤 깨달음으로 여기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삶의 진실은 지금 이 순간 찰나간의 번뇌와 보리 또는 어떤 중생과 부처가 갈라지는데 차안과 피안이 갈라지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일어나는 경계에 따라가지 않으면 바로 여기가 그러니까 열반의 세계고 경계에 쫓아가면 온갖 것들이 나타나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흐르게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냐면 이게 가능하려면 어쨌든 이 진여자성의 자리가 본래 면목이 한번 드러나서 일체 차별이 곧 절대한 평등이라는 이 진실의 눈을 한번 떼야 되죠. 그래야 끌려가지 않는다는 등 경계에 집착해서 견적에 집착한다는 등 또는 어떤 경계를 벗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어쨌든 이 자성이 한번 드러나야 되긴 되는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알면 생멸을 떠난다.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물에 파랑이 물결이 있은 것 같나니 이는 곧 이 언덕이요. 경계를 떠나면 생멸이 없어서 경계를 떠난다는 게 그 경계 그대로입니다. 생각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감정 느낌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그걸 따라가면 이 말이면 이게 차안이 되고 그 나타난 그것이 곧 나타나지 않은 이것임을 온통 이것밖에 없음을 또는 이 나타난 이 바탕 이 자리 경계가 아니라 이 경계를 비추고 있는 이쪽으로 돌이키면 또 같은 말이죠. 이쪽으로 돌이킨다. 모든 것이 다 이것임을 알게 된다 같은 말인데 그러면 그게 뭐냐면 도피한 저쪽으로 건너간 거라는 거죠.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나서 물에 파랑이 있은 것 같으니 이는 곧 이 언덕이요. 경계를 떠나면 생멸이 없어서 물이 끊이지 않고 항상 흐른 것 같나니 곧 저 언덕이 이른다고 이름하며 그러므로 바람이라고 이름하느니라. 한 찰나간이죠. 아, 내가 놓쳤구나. 이것도 이제 경계가 탁 한 생각 일어난 거잖아요. 놓쳤구나 하면 여기 집착이 되면 놓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놓친 내가 있고 놓친 건 마땅하지 않으니까 놓치지 않은 또 이런 일들이 쫙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는 차안이고 온갖 해야 할 일과 해야 하는 주체와 또 뭐냐면 그 일을 마쳤을 때 도달할 어떤 경적이 다 나타나는 근데 일어나는 그 생생에서 그것이 뭐냐면 이 진여자성의 작용이라는 걸 이렇게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알고는 뭐냐면 끌려가지 않고 그냥 이 본의 자체가 그냥 적시로 말하자면 이 본원의 자리로 이것을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바로 이 도피한 이미 이제 열반에 들어온 건데 항상 이렇게 진여자성을 떠나지 않는 이것이 말하자면 열반 해탈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 밑에 본문이 있습니다.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배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으로 행한다. 지난 시간에도 참 이렇게 이거는 아는 차원이 아니고 되는 차원이거든요. 이렇게 문득 체험을 통해 가지고 실상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자기 본래 면목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곧 다시 뭐냐면 그 분별심이 덮쳐와서 있게 되는데 다시 끌려가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저 단지 안다라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뒤에 이제 해석은 뭐냐면 그거는 그런 사람은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데 반야는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좀 건너뛰고 이 118쪽입니다. 이 법을 깨친 이는 반야의 법을 깨친 것이요. 이 돈법 단박에 깨달은 이거는 뭐냐면 딴 게 뭐냐 딴 게 아니라 반야의 법을 이 본래 몸무게 이 자성이 드러나는 것 그걸 얘기한다는 반야의 법을 깨친 것이면 반야의 행을 닦는 것이다. 보세요. 닦지 않으면 곧 범부요. 한순간 수행하면 법신과 부처가 같다. 항상 이 자성의 자리를 이 자기 본래 면목을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수행이고 공부죠. 선지식들아 번뇌가 곧 보리이니 앞생각을 붙잡아 미혹하면 이게 이제 앞생각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또 요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앞생각. 앞생각이 전념이 미적. 앞생각이 미혹하면 이게 뭐냐면 범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뒷생각이 후념 오적. 뒷생각이 깨달으면 적불이라. 부처와 범부의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한끗 차이지, 그죠? 근데 약간 앞생각이 미혹. 대부분 사람들은 이 앞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범부라고 하죠. 근데 범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실제하지 않고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일 뿐인데, 근데 그러니까 인연을 따라서 문득 자기 자성을 보고서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이란 본래 없다는 것을 깨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는 찰나의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이 수행, 이걸 닦음이라 그러죠. 항상 반야행을 행하는 이 노력은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번뇌가 곧 보이니 앞생각에 미혹하면 범부요. 뒷생각에 깨달으면 곧 부처니라. 반야 발변이 쭉 나오고 가장 어떠임을 찬탄하여 도노법, 반야의 법을 최상승을 수행하면 결정코 성불하여 감도 없고 머무름도 없으며 내맘 또한 없나니 이는 정과 해가 함께하여 일체법에 물들지 않으니라. 정과 해가 함께한다는 게 뭐냐면 이 진여 자성이 드러나면 저절로 지혜가 솟구칩니다. 본래 면목 자리, 이 근본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과 분리된 축소된 한 개인이라는 이 믿음에서 비롯되어지는 온갖 분리들, 무명들, 무지들 또는 어떤 고통과 괴로움들이 꿈이거든요. 한바탕 실제하지 않는. 그러다가 문득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바탕, 모든 것이 그늘이 이쪽으로 돌아오면 작은 한 개인인데서 이 개인인데서 비롯되어지는 모든 어떤 것들이 다 사라지고 뭐 하나 걸릴 게 없는 전체로서의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와 사랑과 자유와 평화와 모든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기를 맞이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 정과 해가 하나라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건데 마지막입니다. 선지식들아 나의 법문은 8만 4천의 지혜를 줬느니라. 무엇 때문인가? 8만 4천의 진로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번뇌가 없으면 항상 반야가 있어서 번뇌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번뇌가 그대로 보리니까 구름이 끼고 안 끼고 상관없이 하늘은 늘 푸르듯이 같은 얘기입니다. 만약 번뇌가 없으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없어야 된다 이렇게 묶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약 번뇌가 없으면 반야가 항상 있어서 자성을 떠나지 않느니라. 이 법을 깨친 사람은 생각이 없고 기억이 없고 집착이 없어서 거짓되가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나니 곧 이것이 진여의 성품이다. 생각이 없고 기억이 없고 집착이 없는 저절로 그래 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로서 보고 비추어 모든 법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하면 곧 이것이 뭐냐면 부처님의 도를 이루느니라. 이걸 한문으로 한번 써보면 요기하고 건기에 대해서 한번 건기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맨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하면 이 지혜로서 관종 약자로 쓰겠습니다. 지혜로서 비추어 보아. 비추어서 일체법에 일체 모든 것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뭐 생각하고 감정 모든 것에 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불취불사 취하지도 않고 불사 버리지도 않는 이게 뭐냐면 적시 이게 견성성불도라는 거죠. 적시 견성성불도라.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되는 성불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혜로서 관조하여 지혜라는 게 오직 이 자기의 본래 몸목이 드러났을 때에만 지혜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향음 선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딱 하나 몰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그 본래 몸이 드러나면서 어떤 것을 아무것도 8만 4천 법문이 다 여기서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나타났는데 지혜로서 관조하여 말하면 이 세계의 실상 또는 어떤 그런 이 근본 자기의 본래 면목 이것이 드러나서 항상 이것으로 비추면 이 말이죠. 비추어서 일체법, 일체 모든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가는 건 뭐냐면
그 집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시대가 좀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여의지도 않고, 그걸 버리지도 않고, 거기에 물들지도 않고, 그걸 취하지도 않는. 그냥 이 현상계는 그대로 있어요. 현상계는 그대로 있고, 또 뭐냐면,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현상계와 본질계 해도 좋고, 색과 공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법계가 그대로 있고, 이법계가, 하여간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간, 현상의 세계도 그대로 있고, 이는 마치 이원성 같지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것도 여의지 않는다는 거죠. 나타난 이것이 뭐냐면 일체 모든 것이 다 나타나지 않은 이것이니까 그대로 두고 여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요게 뭐냐면 견성성불도라. 자기의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루는 그 길이다라는 거죠. 참 단순한 건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분리에서 비롯된 이것이 나라고 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그 무지와 무명 속에 살았기 때문에 생각으로 분별로 살아오는 게 너무 익숙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근본을, 이 바탕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뒤에 근기가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근기에 따라서, 근기라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그 얘기를, 근기를 읽으면서 요거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근기가 뭐냐 하면, 불법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요. 근기라는 게. 불법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보통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교, 육조 현행의 그 도노 법문은 이거는 최상승법 또 약간 요 내용 중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 금강경도 최상승의 근기를 향해서 경기를 위하여 쓰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최상승의 근기에게 그 쓰러진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하근기들은 뭐냐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히려 더 미혹하게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엄밀히 말하면 근기란 현상적인 측면이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모두가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도달해 있거든요. 우리가 본래 이미 부처예요. 우리는 이미 본래 지혜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근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이미 부처의 자리에 있기 이미 그 자리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법문을 듣고 대번 이렇게 이해를 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쉼을 얻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 차이에 대해서 요 근기라는 대목에서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부질없는 건데 반야의 지혜가 있다. 모두가 다 이 본래 면목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야의 지혜가 있는 점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또한 차별이 없다. 근기 없는 사람들, 근기 약한 사람들도 뭐냐면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반야를 지닌 측면에서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건데 그런데 왜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곧 깨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 했냐면 삿된 소견의 자기가 무겁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은 거죠. 향음처럼. 또는 뭐냐면 자기가 분명히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도 많고 이건 내고 나 아닌 것들이 있고 세상은 여기 실제가 있고 하여간 이게 뭐냐면 실제의 세계고 하여간 등등 그리고 뭐냐면 이 삶 속에는 게으르고 지겹고 심심하고 초라하고 이런 것들은 싫은 거. 그 다음에 뭐냐면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고 행복 이건 좋은 거. 이 세상에는 좋고 싫고가 뚜렷이 있고 시간도 과거인지 미래가 뚜렷이 있고 또 뭐냐면 그 행복을 주는 것은 이 뜬구름 잡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소유의 어떤 많고 적음이 삶을 안정하게 하고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어떤 자기 나름의 가치 이게 꽉 있으면 그리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이 꽉 있으면 아무리 얘기도 안 들린다는 거죠. 안 들리고 말하자면 뭐 앞에 여러 가지 비유도 이래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삿된 소견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려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가 능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 같다. 반야의 지혜도 또한 크고 잠이 없으나 모든 중생이 스스로 미혹함하면서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음으로 자기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는 데 이렇게 있는데 꼭 이게 또 맞는 말이 아닌 것은 뭐냐면 소견의 장애가 삿된 소견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문을 못 듣는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런 케이티 같은 사람은 또는 어떤 우리가 읽었던 에카르 톨레 같은 사람은 번뇌의 뿌리가 몹시 깊었고
나름대로 이제 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하려고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확실히 이렇다라고 믿고 있었던 인생에 관한 어떤 그런 소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던 그였는데 뭐냐면, 느닷없이 이 톨레 같은 거는 29살이 생일이 지난 며칠 뒤에 바이런 케이티는 만날 자살하려고 그러고, 자기 어떤 비하, 자기 혐오, 자존감도 없고, 막 그렇게 하던 그 사람이 43살 때 느닷없이 깨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반야의 지혜가 이런 설법을 듣고 대뜸 말하자면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단지 근기가 약하고 번뇌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이미 그 자리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인연을 따라서 참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건데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나면 꿈꾸던 속에서 비롯되어지던 모든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대낮같이 환한 어떤 밝은 진실 앞에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냥 통째로 이 하나인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자신은 그 모든 것의 근본인 아까 그 아까는 라마나 마하리시 표현했습니다만 라마나 마하리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환영이다. 브라만 홀로 실제한다. 브라만은 세상이다. 이게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의 표현이었다면 니사르가타 마하라지는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말하자면 안으로 보면 안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물 지혜라 하고 밖으로 나는 모든 것임을 알물 사랑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체 우주 삼라만상에 다 이 근본이 나타나고 사라진 것이다라는 거죠. 밖으로 하면 우주 삼라만상인데 이것이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이 실제가 찰나면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다 부처이기도 하고 그 어떤 것도 다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꿈 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같은 그림자 같은 것인 동시에 모든 것이 부처의 추름 나타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기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에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인연에 따라서 인연이 닿으면 하근기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법문 자체는 근기가 작은 사람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그것이 그에게는 깨달음의 길이 막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모두가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인연만 닿으면 인연이 되면 깨어나서 자기 본래의 면목을 되찾아서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 된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반야와 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